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거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한이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은 내 삶의 내 시간 속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결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고 실천하면 됩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내 평생 동안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남자 이제 집사님이 대식가예요.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저보다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먹는데 정말 조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십니까? 이렇게 조금 드세요. 자, 이 집사님이, 사실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아내와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을 목표치를 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이 내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적게 먹습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적게 먹다 보니까 위도 작아져서 여전히 꾸준하게 먹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정말 맛있는 그 양념 갈비살이 있었거든요. 빛깔도 좋고. 근데 그 집사님과 여집사님은 그 음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음식을 적게 먹는 겁니다. 오히려 음식이 남아서 저희가 다 먹었어요. 예. 자,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눈물 흘린 그 충고를 통해서 삶의 목표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돌아보고 또 그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성도님에게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말하면은 그 말은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식사 시간에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승민 집사님처럼 식사를 합시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성도님은 딱 보면 알죠. 열심히, 맛있게, 이 미식가다운 그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 한다고 알 것입니다. 왜요?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고, 함께 했기 때문에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오늘 식사 시간은 우리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식사를 합시다. 이 말 하면 어떨까요? 아시는 분들은 그것이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애매합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상 감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알지 않느냐? 나를 만난 적 있지 않니? 그러니 나를 닮아. 나를 본받아라고 말한 겁니다. 자신을 본받아 사는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 지켜보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서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따르는 것인지, 본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애매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유혹이 들어오면은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흔들려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율법적인 의,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의로울 거야, 난 이렇게 많이 지켰어라고 하는 그 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오직 땅에서의 삶과 물질적인 성공, 세상적인 평판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삶의 목표는 세상적인 성공에만 있는 사람들을 멸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말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 해답이 어떤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가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 중에서 8절과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보면은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의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은 바울에게 세상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오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말라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적당한 예가 있습니다. 자, 교회 버스 정류장 쪽에서 걸어오실 때 교회 문 앞에 있는 꽃이 있죠. 그 노란 꽃을 기억하십니까? 본 적 있으시죠? 꽤 크죠?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꽃이 이뻤습니다. 이렇게 아담하게 이뻤는데, 이뻐서 샀겠죠. 근데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시간이 지니까 꽃이 다 떨어지고 어때요? 점점 이렇게 뭐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겨울을 지나고 신경 안 썼습니다. 겨울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서 지저분한데, 아, 이거 뭐지? 갖다 버릴까 한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권사님한테도, 권사님 이거 그냥 갖다 버리고 새로 심을까요? 계속 심어야 될까요? 이런 말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볼품 없고 지저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버리기가 좀 뭐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버려서 그냥 새로 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어쩌다 보니까 생각 못 쓰고 신경 못 썼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죽은 것처럼 보이던 그 식물은 이전에 심었던 것보다 더 화사하게 더 많은 꽃을 피웠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도 3절도 기록하기를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며 또 모세의 율법은 인생의 안내자 역할이었다고,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바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화려하고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볼품없는 식물처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몇 번이나 죽을 꿈을 넘겼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굶주리고 위험에 처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었지만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지났을 때 누구보다 더 많은 꽃을 피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이방 나라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13권을 쓴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마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역경의 시간 가운데서도 결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 결코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또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말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시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고난을 겪을까요?
분명 예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제자들 똑같이 질문했어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화면이 없으시네요. 자, 노란색 글씨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나타내려는 그에게라는 겁니다. 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면, 함께만 있으면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도, 내게 주는 그 모든 것도, 이유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자의 건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준비하시고 미리 다 예비하시는데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나요? 선물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 말씀을 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란다면은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집시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합시다.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예수 안에서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에 있는지 돌아보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원합니다.